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기를 하고 있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서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전에 봐오고 그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구약의 본문들마저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또한 계속해서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점화되어지고 유발되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믿음, 그렇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그런 한 갈래의 방향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믿음이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는 것 자체도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제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제 설교가 계속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결론적인 부분들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속해 있고 율법을 행하는 자, 여기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할례에 속한 자들, 할례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자들과 또 믿음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 그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율법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율법의 준수로부터 유래된 사람들이라는 설입니다. 정체성이 율법 준수에서 유래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데에 견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책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을 지키는데 견실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자기의 행위의 기반으로, 율법 준수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은 저주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활용했었던 본문을 바울이 새롭게 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근거는 신명기 27장 26절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따라서 신명기 27장 본문들 가운데서는 이 모세가 율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봐라, 이 율법을 만약에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멘 해라 라는 걸로 이 자기의 설교를 마치는 그런 장면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은 준수해야 된다, 요 본문 근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켰었던 그런 본문이 되겠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프레임은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프레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행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이랑 전혀 다른,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프레임 가지고 나가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프레임은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잘 행하고 못 행하고 그걸 따지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 율법의 준수로 유래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체성이 율법 준수에서 유래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행하면 복받고 잘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 사람을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준수했다 안 했다 따지는 사람들, 그걸로 정체성 삼는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정체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믿음으로 유래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전혀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의 프레임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프레임은 율법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게 중요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그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거 따지는 사람을 전부 다 저주받았다라고 바울은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부터 찾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지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가지고 율법 교사들이 이들이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활용했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반박을 하려고 그들이 했었던 내용들을 뒤집는 서기를,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바울은 문자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정체성이 율법 준수에서 유래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다로 지금 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내용이랑 신명기 27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들어보면 분명히 신명기 27장 24절에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을 행한다 안 행한다, 그 율법으로 유래된 사람이 저주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뒤집으려고 지금 10절에서 14절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서기를 해석을 한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갈라디아 독자들도 이해를 하지 않고 통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바울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E.P. 샌더스가 이 바울의 성경을 주석하고 구약을 인용할 때 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구약에서 믿음과 의를 관련시키고 있는 딱 두 개밖에 없는 본문을 사실은 들었었어요. 그 하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칭의에 대한 딱 하나의 구절이랑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딱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딱 두 절만 나와 있는 믿음과 칭의라고 하는 것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실수하고 초보적인 그런 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일 만큼
사실은 서기에 있어서 치밀한 계산가라는 거죠. 그래서 E.P. 샌더스는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들, 그리고 바울이 써내려간 서신서들을 봤을 때 그런 실수는 바울은 절대로 하지 않는 명석한 서기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면서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오는 것이다. 그걸 암시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 준수하는 사람 복 받는다. 그래, 좋다. 근데 율법 준수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개혁주의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 적힌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해석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앞뒤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신명기 27장 26절을 그래, 율법을 행하면 복 받지. 근데 율법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바울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율법을 준수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럼 복을 받을 수 있지. 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항상 준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들 안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을 본문을 읽을 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바울은 완전한 율법 준수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준수를 생명의 기준으로 보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참되게 그리고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율법은 가장 작은 사항에서라도 준수를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면 그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바울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데에는 좀 약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어떤 곳에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거꾸로 바울은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 대 우리의 불완전한 율법의 준수라는 그 대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능을 강조할 때 그 무능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를 가져오지 못하는 율법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행하더라도 그 율법을 잘 행함으로써는 하나님의 칭의를 못 가져온다고요. 그 아래에 이어서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10절에 무릇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잘 행한다 못 행한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 칭의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니까 의는 칭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100% 잘 준수해도 그것은 절대로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간이 죄인인 것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제대로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행하면 그 인간은 죄인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율법은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다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니까요. 온전하게 준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부 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너희에게서 먼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까이 있으니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오경 이야기할 때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은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준수할 수 있다라는 그걸 가정으로 쓰고 있고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율법 준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을 준수 온전하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보는 율법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준수해 본들 그걸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대립이라는 겁니다. 제가 Rabbi talks with Jesus talks with Rabbi인가? Rabbi talks with Jesus. 랍비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라는 책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이콥 뉴즈너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왜 내가 1세기 랍비였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절대로 저 사람을 믿지 않을 거다. 메시아로. 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쥐가 누구길래 뒤집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율법 보고 있는 관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 보는 관이랑 뭐가 좀 틀리다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돼? 하나님이라도 돼? 그래서 저의 반박은 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더 깊은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잘 봤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거 가지고 제가 논리를 쳤지만 그래서 제가 A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한테 잘했다고 하면서 커멘트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교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면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 리포트를 페이퍼를 내준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1세기 랍비로서 무슨 생각들을 다 하냐면 율법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율법 하나도 못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가늠한 사람, 마음으로 도적질하는 사람,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 이거 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가늠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율법 못 지키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 전혀 못 지키고 있어. 율법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 라고 율법을 모세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세가 이야기한 거랑 맞냐? 아니요. 모세가 이해한 식으로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 플러스 뭔가를 갖다가 더 직설적으로 더 깊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울타리를 굉장히 좁게 쳐버렸다고. 근데 왜 예수님이
맞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한 가지 알고 있냐면 율법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라니까, 인간이. 그 율법 왜 주셨어요? 너희의 범죄함으로 더한 거라고 이야기했다가. 왜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걸 드러내게 해주려고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준 거를 가지고 우리 잘 지키니까 우리 이제 죄인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랑 전혀 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아니야, 율법이 뭔 줄 알아?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 그것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게 율법이야. 율법의 진의를 밝혀줬다. 그래서 율법은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준 것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봤을 때,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 율법은 왜 줬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준 거잖아요, 율법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행하고 못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잖아.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믿음으로만 사는데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힐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전체의 논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무능은 율법을 못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런 식으로 무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무능에 더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통은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잘 다 지키면 괜찮은데 율법을 다 잘 못 지키니까, 항상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잘 행하든 100%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율법은 무조건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이 그 요구되는 가정을 단순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었던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바울은 만약 바울이 율법 준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문을 이야기했다면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다라는 사실로부터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3장 10절 11절에 그런 식으로 논리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냐하면 율법책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논리 전개를 보면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생각했던 대로 이해를 하면 뒤에 본문이 논리 전개상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행하고 안 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리는 게 아니다라고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행해도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논지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칭의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율법 준수를 100% 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칭의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통해서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이거든요. 율법을 행해라. 그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뭐에 의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는 율법에 의하여 살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자체가. 따라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뭐에 의지해서 살게 되냐면 율법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칭의를 받을 수 없다. 왜요? 의는 어디에서만 와요?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그래 잘 행해봐.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인데,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 왜요? 의로움은 어디서만 와요? 믿음으로만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지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교사들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율법을 잘 준수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공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준수한다, 준수하지 않는다, 그 구별을 제거해버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자, 율법에 의해서 사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다. 율법을 잘 준수하든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든 그들은 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저주 세력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해하는 신명기 27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복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일이다. 거짓 교사들이 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과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 모두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율법은 저주를 선언함으로써 우주적인 모든 것들을 가두는 적대 세력,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행한다 안 행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행해서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아래에 있는, 그 프레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노예 상태를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1절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을 응용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요 본문, 사실은 요 본문 이해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요 본문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냐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구원에 대한 신탁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박국의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고 하나님은 마치 계시면서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우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불의한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시종일관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분이 그 능력이 있는 게 맞고 의로운 게 맞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전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시대적인 현실과 반대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련의 시대를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게 하박국 2장 4절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냐 안 신실하냐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다니까. 아니,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하박국 2장 4절이란 말이에요. 본문 자체가. 그리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신실함. 따라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들의 신실함에 의해서 살아남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신실함, 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먼저 묻어 있는 게 하박국 2장 4절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고, 그 신실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이 사람들 속에 유발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따라서 70인역 번역자는 이 히브리어 본문에 내재해 있던 사실을 풀어가지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70인역 하박국 2장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롭게 된 사람은 나의 신실에 의해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무릇 의롭게 된 자, 의인은 나의 신실에 의해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의 신실은 하나님의 신실이죠. 그래서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이해가 70인역 해석을 보면 우리의 신실함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을 인용하면서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박국 시대에는 그냥 육신적인 살아남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고토로 돌아가는 살아남음, 그걸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종말론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관점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칭의와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 의롭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걸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재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다.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첫 번째 주된 관심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은 그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하박국 2장 4절 어떻게 보냐?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진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이제 그냥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살게 될 것이다. 구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박국 본문의 믿음 자체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물론 그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촉발된 믿음이라고 봤을 때는 사람의 믿음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었던 대로 그냥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바울이 인용할 때 염두에 뒀던 거는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촉발되어지고 점화되어진 사람의 믿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보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 바울이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항상 1차적으로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점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지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인간 주체가 아니고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체와 그리고 인간의 대조점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은 율법에 의한 칭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의 원천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율법 행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 가운데서 율법에 의해서 살게 된대요. 그럼 그 결과는 뭐죠? 율법의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는데 믿음의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 14절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확한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13, 14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기원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위에서 부정을 해놓고,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종착점은 율법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전부 다 그 저주를 받음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더 큰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적인 범세계적인 저주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저주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제시한 바대로 오직 율법은 저주하는 기능만을 하게 돼 있고 그 아래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와 절망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 결국 끝에 가보면
뭔가가 더 큰 게 와서 이 율법에서 꺼내주지 않는 한 사람은 영원히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큰 세력이 와서 율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그 예속 아래서 해방시켜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과 대조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든 게 바울이 그리는 큰 프레임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엑사고라조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속 노예의 상태에서 구출해서 그를 속량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말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율법보다 더 큰 세력, 더 큰 힘을 가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 속에서 엑사고라조 꺼내서 구출을 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율법의 노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예속시키는 세력은 율법의 저주이고 칭의는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일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바울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거기도 죄짐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원초적으로 아예 우리의 저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관점은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법에서 인용돼서 온 것입니다. 희생제사법에서는 희생제물을 바칠 때 그 바치는 자, 죄인의 손을 희생제물에 대었을 때 그 희생제물 자체가 죄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얹고 나서 그 희생제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헤트라고 불렀어요.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내 죄를 얹어놨을 때 손을 얹음으로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는 죄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 그냥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죠. 더 강력하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1세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죄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타인으로 전가될 수 있다. 옮겨질 수 있다. 전송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다 전송시키셔서 우리를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굉장한 신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가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됐고 내가 죄인 되었던 게 누가 그 죄인이 됐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나에게 있는 것들이 싹 다 누구에게 전가됐다고요? 싹 다 누구에게 전송이 됐다고? 그리스도께 전송이 돼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 자체가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신 거라고요. 그 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촉발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냐면 그 죄가 내 죄구나. 그 내 죄가 100% 다 그리스도 안에 전송돼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구나라는 사실로부터 나의 무슨 행함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방된 사람은 이제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전송했으니까 죄 계속 지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냐? 로마서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은 그거 막 방종 빠질까봐 이 말을 갖다가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거 자체는 그게 진짜 전송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믿음 주는 사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하냐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 방종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도 행위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누구로 규정짓는 거예요? 율법의 준수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된 사람은 왜 자유케 되냐면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100% 다 전송됐어요? 그리스도에게 다 전송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뭐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근거로 사는 사람이 죄에 또다시 들어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구원파가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중에 그 죄책에서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피로부터의 자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많은 장로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진짜 많습니다. 막 그 이단, 뭐 구원파다, 뭐다, 막 이런 것들 사이트에 올라온 것들 보면 장로교들이 쓴 댓글이 더 이단이에요. 우리가 잘 행해야지 하지, 안 그러면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막 댓글을 달고 공격하는 장로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율법의 준수로 규정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정확한 칭의에 대해서 모르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한 가지 의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다 방종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 사람은 뭐죠? 그렇게 하면 다 방종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 사람도 율법의 준수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짓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촉발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부터 촉발된 삶과 행위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별개된 또 나를 주장하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구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고, 그 십자가는 동시에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종말이,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구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살리시는 구원에 대한 구현을 하는 가지 하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율법에 의해서 끝까지 종착점에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 그게 또 십자가가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범죄자가 특히 혐오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두 번째 조치로 대중들 앞에 이 나무에 매달아서 노출을 시켰어요. 왜? 그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았다고요. 물론 나무에 매달 수 있는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몰 전까지만. 왜냐하면 너무 오래 남겨두면 그 시체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시체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오래 놔두면 그 땅 자체가 오염시킬까 봐. 그래서 해가 저물기 전에는 걷어놨지만 혐오스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다고요.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를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구약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구를 바울은 생략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3장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바울은 넌지시 율법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리, 종착점이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율법이 저주하는 것으로. 율법은 결국에는 종착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게 종착점이에요. 율법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율법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율법 안에 거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처참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구속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율법은 종착점에 가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받아 죽이게 하는 가장 처참한 죄인, 가장 나쁜 악랄한 죄인들만 받게 되는 그 저주가 율법의 최종 종착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에 의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했댔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0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거짓 교사들과 대척점에서 율법 아래에 잘 지키든 안 지키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아래에 있게 한 자들, 거기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의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대척점으로 바울은 논지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거짓 교사들이 활용했었던 신명기 27장이나 그리고 하박국 24장 그리고 레위기 18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너희들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의 종착점은 저주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다 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율법 교사, 거짓 교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좋다. 첫 스타트 좋다. 하지만 이제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유지되지. 그럼 삶에 대한 거라고요. 갈라디아서도 마지막에 그래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드립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삶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들,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살아라 안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지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 구분점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안 사는 거 보니까 너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끌고 들어간다. 계속 우리를 뭘 보게 만드냐면 삶을 통해서도 내가 이 삶을 잘 행해야 될 건데 이게 아니고 내가 아직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 사랑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식으로 간다고요.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결론적으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지 못하냐?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도 뭐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전부 다 믿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십자가고 그의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죽으심인데,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그래서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만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도 종교 행위, 율법 행위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의 종착점은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나온 것. 그럼 이 안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것 행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건 그냥 당연히 감사해서 한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려줬더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슨 선물을 그 살려준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그 선물 주면서 내가 선물 줬으니까 저 사람도 다음에 나 선물 주겠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물 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큰 선물 했으니까 다음에 내 생일 때 되면 저 사람 나한테 선물 하나 하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예로 설명을 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 대가를 갖다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에서 행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왜 안 해? 라고 억한 심정 가지고 있거나 교만함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거 전부가 육에서 나온 거라고요. 율법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죠? 이 안에서 나온 사람은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 앞에 고개를 들고 쓸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진리를 아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겁니까?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받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너희들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받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으면 못 깨달은 사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가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율법에서 행한다고요. 이거는 무슨 은혜로 깨달은 것도 또 내가
행위로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깨달은 자가 못 깨달은 자 무시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잘 행하는 자가 안 행하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무 잘못된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겉에 행위를 가지고 눌리는 사람도 있고, 겉에 행위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메시지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잘 정리를 하는 것도 이 방향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동안 있어왔던 문제들이고요.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이걸 가지고 사람들, 그럼 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지, 자기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이거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의 삶입니다. 왜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또 율법 속으로 기어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나 자신도 해방을 누리고 타인을 봤을 때에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이거 알게 하셨네. 저런 분도 알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아직도 몰라? 이런 식으로 보면 그건 율법에 의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속량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의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저희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받은 자로 하나님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